승리가 슬픔이 된지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나눴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소식을 가지고 오는 아히마아스를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대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상황이 아히마아스가 왕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아들이 먼저 물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거짓말하죠.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아히마아스가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러자 뒤이어 뛰어온 구수 사람이 아주 가감없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읽었지만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렇죠?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왕을 반역했던 압살롬을 죽이셨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거든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하자. 이렇게 안 하고요. 곧바로 성벽의 옥상에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실수 나눴죠. 지금 다윗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전쟁의 승리를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지금 불순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슬퍼도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 감정, 자기 뜻이 앞서는 것이죠.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면 당장은 좋죠.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당장은 좋지만 그 길은 결코 형통한 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 때 우리 삶의 승리와 형통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자, 저기 보시면 다윗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신하 한 명이 요압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장군이요, 저 왕 좀 어떻게 좀 위로 좀 하시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왕궁이 온통 지금 눈물바다입니다. 승리의 기쁨, 전쟁의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왕궁이 나라 전체가 지금 아주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좀 와서 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통곡하며 슬픔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을 먼저 보세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렇죠?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야 될 성 안이 오히려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됐다.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또 3절을 보세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군사들을 말해요.
보통 여러분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문을 통해서요, 그죠? 나팔을 뻥뻥 불면서 백성들이 막 환호성 치면서 승리의 기쁨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왕이 다 보는 저 성벽 꼭대기에서 울고 있으니까 조용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히려 죄책감을 가지고. 왜 그렇죠?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데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부끄러워서 조용히, 이긴 군사들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가 봐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기 감정에 눌려서 슬퍼 울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슬픔이 백성들 전체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니까 나라 전체가 슬퍼했어요. 오히려 승리가 슬픔이 됐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열왕기서에 보면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쫙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일찍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살리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럼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아니요. 몇 명 안 돼.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여러분 히스기야도 말년에 가서 자빠져요. 하나님께서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다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운 마지막이자 가장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더라. 그 기준은 누굴까요? 다윗처럼 정직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다윗이 기준인데 다윗과 가장 비슷했던 왕이 누구냐?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일찍 왕이 됐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좋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요시야 시대에 나라 전체의 믿음이 회복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질문이 할 수 있잖아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요시야가 믿음 좋은 왕이 됐을까? 요시야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의 조카입니다. 히스기야의 3대 손이 요시야고요. 히스기야의 4대 손이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조카가 나이가 훨씬 많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경우 있죠. 삼촌이 조카보다 훨씬 어린 경우. 우리 처가도 그래요. 삼촌이 제 집사람보다 어려요. 늦둥이니까. 그런 경우. 근데 스바냐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나이 어린 삼촌을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요, 조카인 스바냐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아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아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8살 때 성전이 다 낡았어요. 네. 18살 때면 이제 성인이 아닙니까? 요시아가 좀 힘이 있을 때예요. 힘이 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낡았어요. 성전 안에 기구도 다 낡아 빠졌고, 그래서 나라에 재정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라, 다 고쳐라, 리모델링을 했어요. 성전을.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중에 성전 창고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율법책을 붙들고 요시아가 엉엉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모세 율법책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경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걸 발견해서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 해요. 모세 율법책은 모세 5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있는 모든 절기를 회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요. 모든 신앙의 규칙을 다 회복해요. 그래서 요시아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일찍 죽거든요. 전쟁에 나아가서 32살에 죽어요. 네. 근데 그가 8살의 왕이 돼서 32살에 죽기까지 아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나라 전체의 신앙을 회복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요. 나라 전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살면 나라 전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가정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 전체가 사는 건 시간 문제죠. 언젠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막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100% 목사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가 거짓말 안 하는데 성도들이 거짓말 하겠는가? 목사들이 너무 거짓말 잘한다는 거죠. 목사가 돈 좋아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물질을 섬기겠는가? 목사가 음란하지 않은데 성도들이 간음죄를 범하겠는가?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 전체가 살고,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맞죠.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 어떤 공동체이든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나요? 우리의 가정이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집니까? 이 나라가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만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가장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신은 대사를 말합니다. 대사. 대사가 뭐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다. 누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요, 회사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우신 대사요, 교회 안에 세우신 대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고요. 주님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영향을 반드시 주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냥 슬픔에 잠겨가지고 내 감정에 눌려가지고 상황에 눌려가지고
나은 사람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죠.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슬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슬픔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없을 수 없죠, 사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 없죠. 그 고난, 슬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히 바꿔주신다는,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아갔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해서 주여 슬픔 가지고 두려워서 떨려 죽을 지경이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담대함으로 바뀌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 했잖아요. 다윗이 이거 못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예.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내가 있는 그곳이 다 사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해 주신 그것 가지고 나아갔어요. 내 감정대로 나아가면 나도 죽고 내 주변도 다 죽어요. 영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숨 푹 pu시면요, 제 주변은 더 힘들어요.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이 다 산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선한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부터